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8살과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8살, 10살 그러면 항상 말썽 피울 때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요, 얘네들인 거예요. 얘네들. 부모님들이 이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막 고민을 하던 끝에 목사님이 아이를 잘 잡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버릇 좀 고쳐주시고요. 좀 이렇게 너무 심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 좀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이 소년들,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리고요, 둘 다가 감당 안 되니까 먼저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방으로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동생한테, 아이한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했더니 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버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자 그 아이가요,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 그것을 본 형이요, 놀래가지고 동생을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딱 잡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목사님 뭐라고 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하나님이 없어졌나 봐.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물어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디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편을 만나면요, 남자를 만나면 이혼하고, 남자를 만나면 이혼당하고 5번이나 이혼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자신이 원했던 거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즉 어디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요, 오랫동안 이 예배 장소를 가지고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은요, 구약에 보면은 세겜으로 나옵니다. 세겜 땅. 성경 읽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세겜 땅. 계속해서 세겜 땅이라는 곳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그 지명이 이제 수가성으로 바뀌게 돼요. 수가성으로. 이 세겜 땅은요,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수가성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수가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 그러면요 어디에 전통이 있겠습니까? 이 수가성이 전통이에요. 전통. 모든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제사를 지냈던 곳, 이것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지금 수가성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수가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전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솔로몬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의 전통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린 거예요. 어느 민족이, 어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통적인 백성들이냐, 그것이 뭐에 달린 겁니까? 예배에 달린 거예요. 예배.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잘 예배를 드릴까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이 좋은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시설이 나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헌신적이고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니면은 찬양하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곳,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게 뭡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답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냐면요, 우리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꼭 그 시간에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11시에, 여기 많은 교회들이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미국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네, 그들도 그들의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요, 만약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요. 언제든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는요,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은혜는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는요, 각자 임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다해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나 가족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각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각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개인 예배를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큐티잖아요. 큐티. 우리가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각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인생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성공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두세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적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두세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을 하셔야죠. 직장도 가셔야 되고 또한 가정도 돌보셔야죠. 그러나 20, 30분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20, 3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아침에 일찍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 아침에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에 기운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정화수도 놓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가세요.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우리 새벽 예배 가야 돼 끌고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자더라도 냅두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혼자 1대1의 만남, 그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새벽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시간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솔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시간. 그것이 개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개인 경건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깊은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 예배, 경건의 시간이 있다면요, 또 다른 예배가 있죠. 반대로 공동체 예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예배죠. 공예배. 개인 예배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배당.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을 택하셔서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다 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모이래요. 그게 쉽습니까? 1년에 3번, 전국에서. 한 번도 아니에요. 3번. 다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예배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 7일째 쉬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한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7일날 쉬시면서 너희도 쉬어.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매일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과 큐티하지 않고 시작하는 아침 어떻습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막 움직이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셨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 이틀을 지켰어요, 제자들이. 근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만. 중요한 것은 일주일째 한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을 구별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로 제한적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보면 다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유익이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지만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세상 동아리들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동아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가입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배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대중들의 그 각 개인의 취향을 맞춰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맞춤 서비스가 아니에요. 맞춤 서비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맞춤이 되어 있는 예배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 다 개인주의 흩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함께 모이라는 거야. 모이라는. 예배는 나의 편리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모이면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 땅에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예배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없이 공동 예배만 드리면요, 일주일의 삶이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 설교 말씀과 또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녁 되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3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3일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예배,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만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본 말씀만이 최고인 겁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개인 예배와 경건의 시간과 공예배는요, 동전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동전이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같이 있어야지 동전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는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 존 카치 오포랑 윌리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카치 오포는요, 특별히 사회 신경학을 창시한 학자 중 한 명이에요. 이 둘은요, 인간의 관계와 감정,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이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우리 성도님들 외롭습니까?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건 기독교 서적 아니에요. 일반 사회 심리학 서적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349페이지 정도에 보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실었어요. 종교의식에 실제 몸으로 참석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회당의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 2번 드리는 사람, 3번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회 심리학자가 조사한 결과예요.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 단순히 오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회 심리학자가 뭐에 대해서 연구했다고요?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예배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강해지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아니겠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몸과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옆에 보시면 오래 사시잖아요. 아마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지금 제일 큐티랑 예배를 제일 잘 드리시는 분들이세요. 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그러면요, 육체도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